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재건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도 지원해 주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 속에서 다시금 소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을 하나하나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삶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모든 땅이 불에 타 있었고 집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계속해서 방해를 했던 것이죠. 큰 기쁨 속에 돌아왔지만 삶은 치열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무려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이후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로 돌아온 이들도 성전을 건축하는 데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우선 자신들의 사회를 제대로 세우는 데 더 많은 신경과 열정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들이 포기하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백성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1장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지붕 덮인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는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분명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어려웠고 매일이 치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무시하신 채 당신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욕심을 부리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도 많은 분이시죠. 문제는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그 백성들의 숨은 마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가랴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힘든 삶 속에서 치열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 책망하시고 돌이키시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1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시금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선포인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의 그 영을 만져주셨습니다.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성전 재건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든 산지와 땅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이죠. 불에 타버린 땅은 산성화가 되어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오늘날 산불이 나면 타버린 면적의 80% 면적이 되는 그 면적에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고 다시 숲이 형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원전 520년경에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은 일도 없었을 것이고 땅에 불에 타버린 지 46년, 4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산성화된 땅에서 자란 나무는 충분하지 않았고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볼품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저 레바논에서 가져온 단단한 백향목으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던 것이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벽도 없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목격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원로들이 초라하게 그 지어져가는 성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여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물론 초라하지만 성전의 기초가 놓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 절망은 모든 것을 잠식해버립니다. 때로는 기쁨마저도 그 절망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흘려 떠나려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앞으로 목회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는 점점 작아질 것이고 성도는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모이지 않게 될 것이니 목회가 이제는 어렵다라는 그런 선배들의 충고였던 것이죠. 심지어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났다,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되면 온 동네가 시끌벅적할 정도로 아이들이 모였죠. 오히려 믿지 않는 아이들도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는 같이 와서 웃고 떠들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물놀이 가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주일학교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없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낮은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점점 교회 학교에는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어왔죠. 교회는 모이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과 선한 행실로 주목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주목하게 된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많은 규제가 풀렸죠. 교회는 다시 현장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모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전과 같은 그 모습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에 예전에 경험했고 보았던 찬란한 그 영광이 있습니까? 예전에 비해 점점 우리는 작아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찬란한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슬퍼하며 좌절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바라보며 이제 교회 시대는 지나갔다며 한탄하고 한숨을 쉬고 있진 않으신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의 영광과 지금의 영광을 비교하며 대성통곡하는 이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라한 성전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굳세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굳세게 걸어갈 수 있을까? 점점 초라해져만 가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라고 고민하면서 점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이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언약을 맺으실 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누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갈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솔로몬에게도 이후에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언약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개별적이지만 따로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점점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커져갑니다. 그리고 통일된 내용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통일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매번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에도 지성소에 임재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그 규모에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단단한 나무들과 금과 은과 보석에 있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에 계실 때에도, 광야의 성막일 때에도, 솔로몬 성전일 때에도 그 영광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진정한 영광의 기준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에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기대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기보단 자신들을 위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광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이고, 자신들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서 통곡을 했던 것이죠. 그런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광의 기준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죠. 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종말의 신앙과 소망을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며 탈출시켜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모든 나라가 진동하고 모든 보배가 왔던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심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온 우주가 진동하는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서는 큰 진동이 있어 수많은 천사들이 노래하고 기뻐했고, 타락한 천사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신 일입니다.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는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우주가 진동하였고 떠나실 때도 온 우주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전의 외형적인 영광은 날이 갈수록 쇠퇴해져 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갔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음은 온 세상을 점령했습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켰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비록 선지자 학계를 통해 듣고 있는 백성들의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의 소망을 심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진정한 종말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려주신 것이죠. 백성들의 삶이 어렵고 치열하지만 이제 이 소망을 갖고 스스로 굳세게 담대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2장 9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거에 집착하며 성전의 영광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변하지 않는 영적 진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반드시 크다. 교회의 영광은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큽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누렸던 외적인 찬란함에 비하면 교회는 점점 작아져 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계속 줄어들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온라인 성도가 되어버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교회는 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큰 영광 아래에 있고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영광 아래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여전히 진실되게 예배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그 입술에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외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입술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어쨌거든 손을 들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아이들,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어하는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화성교회 중등부와 고등부 예배를 계속 봤습니다. 매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악기를 잡고 전문가도 아닌데도 마이크를 잡고 노래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즘 대한민국 사회는 젊은 청년들에게 절망을 선물해 줍니다. 오죽했으면 건물주가 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소망, 인생의 목표가 되었을까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흙수저이니 금수저이니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 외적인 모습에서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절망감을 선물해 주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지켜나고자 치열하게 버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사역할 때 청년 모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모임의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였습니다. 한참 나눔을 하다가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지금 맡겨진 삶이 힘들어도 그 삶 속에서 버티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절망감만 선물해 주죠. 그런데 그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 청년이 인정한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치열한 일상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그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임을 고백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자꾸만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들 안에서도 교회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소망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이미 간직하고 준비된 것이라.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죠. 산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모두 소진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누리고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절망과 좌절이 없습니다. 이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이 소망을 늘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더 큰 영광을 위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 눈에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진짜 교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광에 매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연단함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영광을 단순히 외적인 것으로만 봐서 오해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개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이 쇠락해져 가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기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임마누엘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언약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영광은 이전보다 매일 발전되고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좌절과 절망감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본향,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늘 잘못된 말을 던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과 등을 돌렸다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본향, 새하늘과 새 땅을 발견한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냉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열정을 찾은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착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열정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현실에 눈을 뜬 것이죠.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짜 현실에 우리는 눈을 뜬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나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우리 개인도 이 종말의 시대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의 올 한 해 표어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디딤돌을 놓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니 우리도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부터가 잘못된, 왜곡된 현실에 우리 시각들을 바꾸고 변해야 됩니다. 더 큰 나중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아 다음 세대를 위해 일어서야 할 때인 것이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이제 우리부터가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느라. 반드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